옛적에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깊은 산골 골짜기 끝자락에 청림리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방이 험준한 산봉우리로 둘러싸여 있어 구름도 쉬어가고 바람도 잠시 머물다가는 이 조용한 마을에는 사계절의 변화가 마치 신선들의 그림처럼 펼쳐지곤 했지요. 겨울이 찾아오면 마을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요함 속에 잠겼고, 사람들은 저마다 따뜻한 아랫목을 찾아 들어앉아 긴긴 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리던 그해 겨울, 청림리 사람들은 벌써 몇 날 며칠째 이어지는 눈보라를 바라보며 올겨울을 어떻게 날지 걱정 섞인 한숨을 내뱉으며 화로 주변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성격이 너무나도 순박하여 마을 사람들로부터 바보라고 불리던 청년 나무꾼 덕구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산비탈 끝에 위치한 낡은 오두막집에서 지냈지만 누구보다 부지런히 산을 오르내리며 택감을 구하는 성실한 청년이었지요. 비록 말투가 어눌하고 남들보다 생각이 조금 느리긴 했어도 그의 마음씨만큼은 산에서 솟아나는 옹달 샘물처럼 맑고 깨끗하여 산짐승들도 그를 피하지 않고 곁을 내어주곤 했답니다. 덕구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산에 올라 마른 나뭇가지를 모으고 그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얻는 곡식 몇 줌으로 하루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덕구는 평소처럼 산에서 나무를 한 짐 가득 짊어지고 내려오다가 평소보다 더 거세진 눈보라를 만났습니다. 눈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사방이 어둠으로 물들기 시작하자 덕구는 서둘러 자신의 작은 오두막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겨우 집에 도착한 덕구는 마당 한 구석에 지게를 내려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요. 차가운 바람이 문틈을 파고드는 밤이었지만 덕구는 자신이 모아온 나무들이 있어 오늘 밤은 춥지 않게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띄우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덕구가 아궁이 앞에서 언손을 녹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거센 바람 소리 사이로 무언가 슥슥하며 눈을 밟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덕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깊은 밤에, 더구나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에 누가 자신의 집까지 찾아올 리 없다고 생각한 덕구는 그저 바람이 만들어낸 소리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들려오는 가냘픈 신음소리에 덕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혹시라도 산짐승이 다쳐서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길을 잃은 나그네가 있는 것인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서둘러 등잔불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덕구가 등잔불을 비추자 마당 한복판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화려하지만 갈갈이 찢어진 비단옷을 입은 한 여인이 하얀 눈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인의 옷은 여기저기 흙탕물과 핏자국이 섞여 엉망이 되어 있었고 추위에 떨다 지친 듯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덕구는 깜짝 놀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라고 소리쳤지만 여인은 그저 가녀린 손으로 덕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는 듯한 눈빛을 보낼 뿐 이내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덕구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그대로 두었다가는 여인이 동사할 것이 뻔했기에 서둘러 그녀를 안아들고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여인은 비단옷을 입은 것으로 보아 분명 높은 집안의 마님인 듯했으나 그녀의 몸 곳곳에는 매질을 당한 듯한 멍자국과 상처들이 가득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덕구는 바보인 내가 봐도 이건 너무 심한 것 같네. 누가 이렇게 예쁜 분을 괴롭혔을까? 라고 혼잣말을 하며 정성껏 여인의 몸에 묻은 눈을 닦아내고
자신이 가진 가장 두툼한 소미불을 꺼내어 그녀를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아궁이에 나무를 더 많이 집어넣어 방안을 따뜻하게 데운 덕구는 여인의 고열이 내리기를 기다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여인은 정신을 잃은 와중에도 제발 살려주세요. 무서워요. 라며 헛소리를 내뱉곤 했는데 그때마다 덕구는 여인의 찬 손을 꼭 잡아주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아무도 모르는 제 집이니까 괜찮아요. 라고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덕구는 여인이 잠든 사이 부엌으로 나가 마른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고 그 냄새가 방안을 가득 채우자 차갑기만 했던 여인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눈보라는 잦아들었지만 덕구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온 덕구였지만 이처럼 귀한 신분의 여인이 어째서 이런 깊은 산골까지 도망쳐 왔는지, 그리고 그녀를 쫓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덕구는 복잡한 생각보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여인은 한참 뒤에야 눈을 떴고 낯선 환경과 자신의 앞에 앉아있는 덕구를 보며 소스라치게 놀라 구석으로 몸을 피하며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마님, 저는 그냥 나무꾼 덕구라고 합니다. 눈 속에 쓰러져 계시길래 여기까지 모셔왔어요. 라고 덕구가 부드럽게 말하자 여인은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이 고을에서 제법 권세가 있는 집안의 안주인이었으나 남편의 탐욕과 폭력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걸고 도망쳐 나왔다는 사실을 눈물로 털어놓았습니다. 덕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화가 나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곧이어 마님의 슬픈 눈망울을 보고는 여기 계시는 동안은 아무도 마님을 해치지 못하게 제가 지켜드릴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마님은 덕구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기와집에서 비단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위로를 받아본 적 없던 그녀에게 덕구의 투박한 보살핌은 세상 무엇보다 따뜻한 약이 되었습니다. 마님은 덕구에게 자신의 이름이 설이라고 조용히 일러주었고 덕구는 설이 마님, 이름도 어쩜 이렇게 고우십니까? 라고 말하며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의 벽을 넘어서는 묘한 동질감과 따뜻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고 덕구의 작은 오두막은 마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님은 덕구의 간호를 받으며 기력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덕구는 마님을 위해 산에 올라가 귀한 산삼은 아니더라도 몸에 좋은 뿌리 채소와 약초들을 캐왔고 그것을 정성껏 다려 마님에게 대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요즘 산에 짐승들이 많아 위험해서 자주 내려가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며 마님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지요. 덕구는 평소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단순했지만 마님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영특하게 행동하며 집 주변에 덫을 놓고 수상한 사람이 오는지 매일같이 살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덕구는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고 마님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비록 옷차림은 남루하고 얼굴은 검게 그을렸지만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일하는 그의 모습에서 마님은 예전에 보았던 그 어떤 귀족 남자들보다도 듬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덕구가 잠시 쉬며 마당가에 앉아 숨을 돌리자 마님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와 수건을 건넸습니다. 덕구씨, 저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으시네요. 제가 없었다면 평소처럼 편하게 지내셨을 텐데 라고 말하는 마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덕구는 수줍게 웃으며 아닙니다. 마님, 저는 마님이 여기 계셔서 참 좋습니다. 매일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드는 게 익숙했는데 누군가 저를 기다려준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꾸밈 없는 진심이었기에 마님의 가슴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권력과 재산 때문에 서로를 속이고 이용하던 세상에만 살았던 마님에게 덕구의 무조건적인 선의는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았습니다. 마님은 덕구의 옆자리에 살포시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아주 잠시나마 신분과 고통을 잊고 평화로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아래쪽에서부터 낯선 사내들이 사람을 찾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장터에 횟감을 팔러 나갔다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글쎄, 고을삿도 집안의 안주인이 사라졌다고 난리라네. 찾기만 하면 큰 보상을 준다던데. 혹시 우리 마을까지 흘러든 건 아니겠지. 라는 말을 들은 덕구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덕구는 태연하게 행동하려 애쓰며 서둘러 필요한 생필품만 챙겨 산길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마님을 숨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덕구는 숨을 헐떡이며 마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님, 사람들이 마님을 찾으러 마을 근처까지 왔다고 합니다. 이 집도 안전하지 않을지 몰라요. 제가 더 깊은 동굴로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덕구가 다급하게 말하자 마님은 얼굴이 다시 창백해지며 몸을 떨었습니다. 마님은 남편의 잔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다시 잡혀간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덕구의 손을 잡으며 덕구씨,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곳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애원했습니다. 덕구는 마님의 손을 힘주어 잡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절대로 마님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드릴 테니 저를 믿으세요. 덕구는 그 길로 마님을 업고 집 뒤편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바위 틈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덕구가 어릴 적 길을 잃었을 때 우연히 발견한 장소로 넝쿨과 바위들로 가려져 있어 밖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이었지요. 눈이 발목까지 쌓인 험한 산길이었지만 덕구는 마님을 업고도 지친 기색 없이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등은 그 어떤 성벽보다 견고하고 따뜻하게 마님을 감싸주었습니다. 동굴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덕구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집단과 마른 풀을 깔아 마님이 앉을 자리를 만들고 작은 화로를 가져와 불을 피웠습니다. 마님, 여기서 며칠만 견디세요. 제가 매일 음식을 가져오겠습니다. 혹시라도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절대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신신당부한 덕구는 동굴 입구를 나뭇가지와 눈으로 정교하게 가린 뒤 다시 오두막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하기 위해 마당을 쓸고 나무를 패기 시작했지만 눈동자만큼은 사방을 경계하며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해질녘이 되자 거친 발소리와 함께 험상궂게 생긴 사내 3명이 덕구의 오두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다짜고짜 덕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봐, 바보 멍청아, 혹시 이곳에 낯선 여자가 지나가는 걸 본 적 있나? 곱게 차려입은 예쁜 여자 말이다. 라고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덕구는 짐짓 겁먹은 표정을 지으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들, 저는 하루 종일 산에서 나무만 하느라 사람 구경도 못했습니다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며 덕구는 일부러 더 어수룩하게 행동했습니다. 사내들은 덕구의 남루한 차림과 텅 빈 방안을 훑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저라, 이런 구석진 오두막에 그런 귀한 분이 계실 리 없지. 이 바보놈하고 말 섞어봤자 시간 낭비다. 라며 방안을 거칠게 뒤엎은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쌓인 택감 더미까지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렸지만 다행히 동굴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사내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엎드린 채 숨을 죽이고 있었고 그들이 멀리 떠난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땅에 주저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덕구는 몰래 음식을 챙겨 동굴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산길은 위험했지만 덕구에게는 오직 마님의 안위만이 중요했습니다. 동굴에 도착하자 마님은 추위와 공포에 떨며 구석에 웅크리고 있다가 덕구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덕구 씨, 정말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온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를 찾아낸 줄 알고 얼마나 가슴이 졸였는지 몰라요. 라며 울먹이는 마님을 덕구는 토닥토닥 다독여 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놈들은 이미 떠났어요. 마님은 여기서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덕구는 자신이 가져온 따뜻한 감자와 옥수수를 마님에게 건네주며 그녀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마님의 고운 옆모습은 빛이 났고 덕구는 이런 분이 왜 그렇게 모진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세상이 원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자신은 가진 것 없는 바보 나무꾼에 불과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님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기가 솟구쳤습니다. 마님은 덕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자신이 도망쳐 나온 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음을 깨달으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눈 덮인 산골의 밤은 깊어만 갔고 두 사람은 동굴의 작은 불빛에 의지해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긴 밤을 견뎠습니다. 밖에는 다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지만 동굴 안은 덕구가 피운 화로의 온기와 두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어우러져 세상 그 어디보다 아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덕구는 마님이 잠들 때까지 곁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마님은 덕구의 낮은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나무꾼과 상처 입은 마님의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동행은 험난한 겨울을 뚫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구는 마을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다시 내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님을 영원히 동굴에 숨겨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마님에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굳게 결심한 표정으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덕구의 발걸음은 여느 때보다 무거웠지만 동시에 마님을 향한 책임감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땅을 딛고 있었습니다. 청림리 마을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덕구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덕구는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평소와는 다른 살벌한 분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담벼락 밑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햇볕을 쬐던 노인들도 사라지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대신 무거운 정적만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지요. 장터 쪽에서는 어제 보았던 험상님은 사내들이 여전히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무언가를 다그치듯 묻고 있었는데 그들의 허리춤에서 번뜩이는 칼날이 햇빛에 반사될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덕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최대한 무표정한 얼굴로 발걸음을 옮기며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구가 나타나자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바보 덕구가 요즘 산에만 처박혀 있더니 오늘따라 기운이 없어 보이네. 혹시 저 사내들이 찾는 여자에 대해 뭐라도 아는 거 아닐까? 라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덕구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평소라면 웃어넘겼을 농담조의 말이었으나 지금의 덕구에게는 그 어떤 위협보다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덕구는 주먹을 꽉 쥐고 시장 입구로 향하며 속으로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아라. 내가 흔들리면 서리마님이 위험해진다라고 수백 번도 넘게 되뇌며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사내들의 우두머리인 한 씨는 매서운 눈초리로 마을을 훑어보다가 덕구를 발견하고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덕구의 남루한 옷차림과 어눌한 표정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봐, 어제 본 나무꾼 아니냐? 너는 매일 산을 타니 누구보다 길을 잘 알겠지? 혹시 산속 깊은 곳에 사람이 숨을 만한 구굴이나 빈집 같은 곳이 있느냐? 라고 한 씨가 덕구의 어깨를 툭 치며 물었습니다. 덕구는 침을 꿀꺽 삼키며 짐짓 모르는 체하며 아이고, 나으리. 산에는 호랑이가 무서워서 저는 늘 다니던 길로만 다닙니다요. 다른 곳은 무서워서 가보지도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씨는 덕구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보라고 하더니 제법 말대답은 잘하는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우리가 찾는 사람은 아주 귀한 몸이신데 만약 누군가 그분을 숨겨줬다가 들키는 날에는 그 집안은 물론이고 이 마을 전체가 피바람을 맞게 될 것이다. 라며 한 씨는 덕구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명백한 경고였고 덕구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덕구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사내들의 곁을 지나쳐 곡물을 파는 상점으로 향했지만 뒤통수가 따가운 느낌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상점에 도착한 덕구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보리와 옥수수를 주문했습니다. 덕구야, 혼자 사는 놈이 웬 곡식을 이렇게 많이 사느냐? 어디 잔치라도 열 생각이냐? 라고 상점 주인이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덕구는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지며 아, 저기 올겨울은 유난히 추워서 미리 좀 챙겨두려고요. 산짐승들도 배고파 보여서 좀 나눠주기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허허. 바보 덕구 아니랄까봐 제 입에 들어갈 것도 부족한 놈이 짐승 걱정을 다 하느라며 혀를 찼지만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씨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덕구는 서둘러 곡식 자루를 짊어지고 상점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기 전 덕구는 마을의 가장 어른이신 최 노인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최 노인은 평소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며 지혜롭기로 소문난 분이었는데 마침 마당에 나와 눈을 치우고 있다가 덕구를 불러 세웠습니다. 덕구야, 잠시 이리 들어와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가거라. 너의 걸음걸이가 오늘따라 몹시 위태로워 보이는구나라고 최 노인이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구는 거절할 수 없어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덕구에게 최 노인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최 노인은 한참 동안 덕구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덕구야, 너는 심성이 착해서 거절할 줄을 모르는 아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마을의 감도는 공기는 매우 불길하구나. 귀한 사람을 품는다는 것은 가슴속에 뜨거운 불덩이를 품는 것과 같아서 자칫하면 너의 온몸이 타버릴 수도 있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덕구는 찻사발을 든 손을 미세하게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노인은 이미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는 듯했습니다.
최 노인은 덕구의 손을 꼭 잡으며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세상에는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야 할 일도 있는 법이다. 하지만 네가 이미 그 길을 선택했다면 네 그림자조차 조심해야 한다. 네가 가는 길 뒤에 누군가 따라오지 않는지, 네가 내뱉는 숨소리가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지 항상 살피거라. 바보라는 이름 뒤에 숨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바보를 믿을 거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뼈있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덕구는 노인의 눈을 보며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최 노인의 집을 나온 덕구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이미 한씨의 부하들이 배치되어 지나가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덕구는 바로 산으로 올라가면 의심을 살 것이라 판단하여 일부러 마을 반대편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개울물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지만 덕구는 얼음을 깨고 물을 넣는 신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고 덕구는 다시 한번 마님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몇 번이나 확인한 뒤에야 숲풀 사이의 샛길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덕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씨의 부하 중 발이 빠르기로 소문난 일꾼 하나가 덕구의 뒤를 은밀히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무 뒤에 숨어 덕구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저 바보 녀석이 왜 저렇게 갈지자로 길을 가는지 수상하단 말이야. 보리 자루는 왜 저렇게 무거워 보이는지 확인해 봐야겠어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덕구는 최 노인의 경고를 떠올리며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훈련된 추적자의 기척을 완벽히 읽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덕구는 안심하며 동굴이 있는 절벽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의 날씨는 금세 어두워졌고 차가운 밤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덕구는 안개 덕분에 자신이 숨기 편해졌다고 생각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님이 배고프실 텐데 얼른 가서 따뜻한 밥을 지어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덕구의 마음은 급해졌습니다. 그는 동굴 입구 근처에 도착하자 일부러 멀리 돌아가며 흔적을 지우려 애썼고 마지막에는 큰 바위를 딛고 점프하여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가 동굴 안으로 쏙 들어가는 모습을 저 멀리 나뭇가지 사이로 지켜보던 추적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찾았다. 저 바위 틈에 구멍이 있었군이라며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덕구를 기다리던 마님은 그의 발소리를 듣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덕구 씨, 무사히 오셨군요. 마을 분위기는 어떠하던가요? 라고 묻는 마님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덕구는 짊어지고 온 보리자루를 내려놓으며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마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제가 바보인 줄로만 압니다. 다만 사내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있어서 당분간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덕구는 가져온 곡식으로 정성껏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덕구의 헌신적인 태도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자신 때문에 그가 위험에 처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두 사람이 동굴 안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동안 밖에서는 추적자가 한 씨에게 보고하기 위해 서둘러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막에 자리를 잡고 술을 마시던 한 씨는 부하의 보고를 듣자마자 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래, 그 바보놈이 역시 뭔가를 숨기고 있었구나. 당장 놈들을 소집해라. 달빛이 가장 흐려지는 자정에 산을 오른다.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고 한 씨는 잔인하게 웃으며 칼날을 다듬었습니다. 주막 안의 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주모는 구석에서 몸을 떨며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말았습니다.
주모는 평소 덕구가 가져다 준 택감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던 터라. 그가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사내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뒷문으로 빠져나가 최 노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사내들이 오늘 밤 덕군의 산을 수색한다고 합니다. 덕구가 정말 그 여자를 숨겨준 것 같은데 이대로 두면 덕구 목숨이 위태로워요. 라고 주모가 다급하게 전했습니다. 최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창밖의 어두운 산등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깊은 근심과 함께 결단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마을의 장정 몇 명을 은밀히 불러 모았습니다. 덕구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순수한 아이다. 비록 힘은 없어도 도리를 지킬 줄 아는 아이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직접 나서서 사내들과 싸울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길을 잃게 하거나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노인은 말했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평소 덕구의 착한 심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의 지시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횃불 대신 소리가 나지 않는 등불을 챙겨 산의 지름길로 향했습니다. 한시 일행보다 먼저 도착하여 덕구에게 소식을 전하거나 그들을 방해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동굴 안에서 마님은 덕구에게 자신의 과거를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 남편은 고을의 재물을 가로채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비리가 담긴 장부와 서찰을 발견하자 저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 죽이려 했지요. 이 서찰만 세상에 알려진다면 그의 악행을 멈출 수 있을 텐데 라며 마님은 품 안에서 소중하게 보관하던 비단 주머니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덕구는 그 서찰이 마님의 목숨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물건임을 직감했습니다. 마님, 그 서찰은 제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올바른 분에게 전달되도록 돕겠습니다라고 덕구는 다짐했습니다. 덕구는 마님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밖으로 나와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산의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르고 숲속의 짐승들이 소란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덕구는 본능적으로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건 평범한 산짐승의 움직임이 아니야. 누군가 대규모로 산을 오르고 있어라고 덕구는 중얼거리며 서둘러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마님을 깨워짐을 챙기게 하고는 동굴 더 깊숙한 곳으로 피신할 준비를 했습니다. 덕구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마님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명료해졌습니다. 산을 오르던 한씨와 사내들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미리 설치해둔 함정과 잘못 표시해둔 길 이정표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헤매게 된 것입니다. 분명 이쪽이라고 했는데 왜 자꾸 낭떠러지만 나오는 거냐 라고 한씨는 소리를 지르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추적자가 안내한 방향은 확실했기에 그들은 곧 다시 방향을 잡고 절벽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벌어준 소중한 시간 덕분에 덕구는 마님과 함께 동굴의 비밀 통로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덕구가 어릴 적 놀다가 발견한 산 반대편 골짜기로 이어지는 좁은 틈새였습니다. 덕구는 마님의 손을 꼭 잡고 좁고 어두운 틈새를 기어갔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마님, 이 길만 지나면 반대편 숲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덕구는 응원했습니다. 마님은 가시덤불에 옷이 걸리고 바위에 손이 긁히면서도 덕구를 믿고 묵묵히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이 틈새를 거의 다 빠져나갔을 때쯤 멀리서 사내들의 고함과 횃불 그림자가 동굴 입구를 비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씨 일행이 드디어 동굴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텅 빈 동굴과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화로를 본 한씨는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들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샅샅이 뒤져라. 덕구와 마님은 절벽 반대편의 울창한 소나무 숲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지형이 험하고 눈이 깊어 사내들이 쉽게 쫓아오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덕구는 마님을 커다란 고목 아래 숨겨두고 자신은 흔적을 지우기 위해 다시 눈길을 다졌습니다. 마님, 여기서 잠시만 숨어 계세요. 제가 저들을 따돌리고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덕구는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마님은 덕구의 옷소매를 잡으며 안 돼요. 덕구 씨, 혼자 가시면 너무 위험합니다라고 만류했지만 덕구는 제가 저들을 유인하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잡힙니다. 저는 이 산의 지리를 잘 아니 걱정 마세요. 라며 마님을 안심시킨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덕구는 일부러 소리를 내며 사내들이 있는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이봐요. 나 여기 있다라고 크게 외치며 덕구는 한씨 일행의 주의를 자신에게 집중시켰습니다. 한씨는 덕구의 목소리를 듣고 즉시 방향을 틀어 그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저 바보놈을 잡아라. 여편네가 어디 있는지 불게 만들어주마. 라며 사내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덕구는 가파른 경사와 바위 사이를 요리조리 피하며 그들을 점점 더 깊은 계곡으로 유인했습니다. 덕구의 계획은 그들을 지치게 만든 뒤 자신만 아는 지름길로 빠져나와 마님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겨울 사는 덕구에게도 가혹했습니다. 갑자기 몰아친 강풍의 덕구는 발을 헛디뎌 작은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사내들이 점점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덕구는 숨을 헐떡이며 몸을 일으켰으나 눈앞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덕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서 다가오는 수십 개의 횃불이 마치 괴물의 눈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품 안에 있는 마님의 손수건을 만지며 부디 마님만은 무사하시기리라고 나지막이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숲속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구야, 이쪽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최 노인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마을 장정들과 함께 덕구를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산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덕구는 노인의 목소리를 따라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고 장정들이 미리 준비해둔 밧줄을 잡고 절벽 아래 안전한 공간으로 숨어들 수 있었습니다. 한씨 일행은 덕구가 순식간에 사라지자 귀신에 홀린 듯 망연자실하며 주변을 뒤졌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덕구를 찾을 길은 없었습니다. 덕구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보호 아래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덕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덕구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저들이 마을로 내려가 분풀이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술을 써야 한다. 너는 마님을 모시고 고을 사또가 아닌 지금 이 근방을 순찰 중이라는 암행어사 나리께 가거라. 내가 사람을 시켜 어사 나리의 위치를 알아봐 두었으니 이 길로 바로 떠나야 한다라고 노인은 지시했습니다. 덕구는 고개를 깊게 숙여 감사함을 표한 뒤 다시 마님이 기다리고 있는 고목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응원과 지혜가 덕구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어준 밤이었습니다. 덕구와 마님이 몸을 피한 숲속의 은신처는 달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깊은 바위 그늘 아래였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 때마다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 같은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길고도 험난한 밤을 견뎌냈습니다. 마님은 덕구의 헌신적인 모습에 가슴 깊이 감동하면서도 자신의 기구한 운명 때문에
이 착한 청년이 평생 겪어보지 못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을 미안해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덕구는 거친 손으로 마님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마님, 울지 마세요. 제 걱정은 마시고 마님의 몸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샛길은 산짐승들도 잘 다니지 않는 곳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라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덕구는 다시 한번 주위를 살핀 뒤 마님을 데리고 더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제 최 노인이 일러준 암행어사 나리의 행방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마을을 크게 돌아 산맥의 등성이를 넘어야만 했지요. 마님은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상태였으나 품 안에 소중히 간직한 서찰 주머니를 꼭 쥐며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 서찰 안에는 남편인 박참판이 고을의 군량미를 빼돌리고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거두어 개인의 사재를 채운 명백한 증거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님은 이 서찰이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 자신의 목숨은 부지하기 힘들지 몰라도 고통받는 수많은 백성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에 힘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걷다 보니 산 중턱에 버려진 작은 암자가 나타났습니다. 덕구는 마님을 잠시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주변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 멀리 마을 쪽에서는 여전히 횃불의 잔해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사내들이 무리를 지어 산등성이를 훑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덕구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마님에게는 두려운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내려왔습니다. 마님, 저기 아래쪽에 나쁜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기서 잠시 숨을 돌리고 해가 중천에 뜨면 다시 출발하시지요. 라고 덕구는 짐짓 태연하게 말하며 마님에게 마지막 남은 주먹밥을 건넸습니다. 마님은 덕구가 건넨 주먹밥을 반으로 나누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덕구 씨도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드셨잖아요. 이 길은 덕구 씨가 없으면 저 혼자서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길입니다. 제발 저를 위해서라도 기운을 차려주세요라고 마님이 간곡히 말하자 덕구는 수줍게 웃으며 작은 조각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남루한 옷차림에 쫓기는 신세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단단한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마님의 고운 손에 박힌 상처를 보며 마음이 아팠고 반드시 이 여인을 안전한 곳으로 모셔다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수만 번도 넘게 속으로 되새겼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는 박참판이 직접 거느리는 호위 무사들까지 가세하여 수색의 강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박참판은 아내가 도망친 것이 단순히 질투나 화풀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치부가 담긴 서찰을 가지고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광기 어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장터에 모아놓고 호통을 쳤습니다. 만약 내 아내를 숨겨주거나 도망을 도운 자가 있다면 그 집안의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어서 아는 대로 불어라라며 박참판은 마을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이들을 위협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였지만 누구 하나 덕구가 간 방향을 발설하지 않았고 이는 덕구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깊은 애정 덕분이었습니다. 박참판의 무도한 행위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덕구의 오두막을 불태우고 그가 평소 아끼던 지게와 연장들을 마당 한복판에서 부수며 시위했습니다. 이 바보놈이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다니. 잡히기만 하면 능지처 참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박참판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속으로 덕구가 바보가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최 노인은 박참판의 눈을 피해 조용히 마을 장정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박참판의 부하들이 산을 오를 때 길을 잘못 안내하거나 함정에 빠지도록
은밀하게 움직이며 덕구의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한편 산길을 걷던 덕구와 마님은 드디어 산맥의 정상을 넘어 반대편 골짜기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지형이 완만하고 마을로 이어지는 큰 길이 멀리 내다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덕구는 마님의 상태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길을 인도했는데 갑자기 마님이 발을 멈추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덕구는 깜짝 놀라 마님 어디가 편치 않으십니까? 정신 좀 차려보세요. 라며 그녀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며칠간의 과로와 추위,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마님의 기력이 바닥난 것이었습니다. 덕구는 당황했지만 곧바로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마님을 근처 바위 옆에 앉히고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계곡에서 얼음을 깨고 맑은 물을 떠와 그녀의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마님,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어사나리가 계신 주막이 나옵니다. 제 등을 빌려드릴 테니 조금만 기운을 내보세요. 라고 덕구는 든든하게 말했습니다. 마님은 흐릿한 정신 속에서도 덕구의 따뜻한 음성에 눈을 떴고 자신을 지켜주는 이 소박한 남자의 진심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그의 등에 몸을 기댔습니다. 덕구는 마님을 업고 험한 내리막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나무짐을 수십 번도 넘게 짊어지던 튼튼한 다리였지만 사람을 업고 가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었습니다. 땀방울이 눈가로 흘러들어 따가웠지만 덕구는 손을 뗄 수 없어 눈을 깜빡이며 앞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님의 몸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산신령님, 제발 이분을 살려주세요. 이분은 정말 착하고 귀한 분입니다. 저 같은 바보의 목숨은 가져가셔도 좋으니 마님만은 무사히 어사나리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덕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멀리서 반짝이는 주막의 등불을 발견하고는 기쁨에 겨워 마님 저기 보세요. 등불이 보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뒤편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박참판의 추격대 중 일부가 집요하게 두 사람의 흔적을 쫓아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덕구는 심장이 태는 듯한 공포를 느꼈지만 지금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에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주막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바닥은 돌부리에 찍혀 피가 흘렀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절박했습니다. 추격대들은 거기서라. 이 도둑놈아 마님을 내놓지 못할까. 라고 소리를 지르며 화살을 겨누었습니다. 화살 하나가 덕구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지만 덕구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마님은 덕구의 어깨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경악하며 덕구씨 저를 내려놓고 도망가세요. 이러다 당신까지 죽습니다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덕구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마님이 살아야 우리 마을 사람들도 살고 세상도 밝아집니다. 저는 괜찮으니 꼭 붙잡으세요. 덕구의 목소리는 평소의 어리숙함은 온데간데 없이 바위처럼 단단하고 위엄이 넘쳤습니다. 주막 입구에 다다랐을 때 덕구는 힘이 다해 마님과 함께 눈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추격대들이 그들을 포위하며 칼을 뽑아드는 순간 주막 안에서 일단의 무리가 횃불을 들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야밤의 신성한 관도에서 무슨 행패냐라는 서슬퍼런 외침이 들려왔고 그 중심에는 위엄 있는 차림의 선비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암행어사 이준이었는데
이미 최 노인이 보낸 심부름꾼으로부터 대략적인 사정을 전해 듣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추격대들은 어사의 기세에 눌려 주춤거렸고 그 틈을 타 어사의 수하들이 덕구와 마님을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이준어사는 바닥에 쓰러진 덕구와 마님의 모습을 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힘없는 백성이 이토록 처절하게 진실을 지키려 애썼는데 관리가 되어 백성을 보살펴야 할 자들이 오히려 이들을 핍박하다니라고 말하며 어사는 박참판의 추격대들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추격대 우두머리는 당황하여 이분은 우리 상전의 가출한 부인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주인의 명령을 따를 뿐이니 상관 마시오라고 대꾸했지만 어사는 품 안에서 번쩍이는 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나는 왕명을 받들어 이 고을의 부정을 살피러 온 암행어사다. 내 놈들이 쫓는 진실이 무엇인지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마패를 본 추격대들은 사색이 되어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품 안의 서찰을 꺼내 이준 어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어사나리, 제 남편 박참판의 죄상이 이 서찰에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의 피눈물이 섞인 이 글을 꼭 읽어주시고 저와 저를 도와준 이 착한 나무꾼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마님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말한 뒤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어사는 서찰을 받아 들고 내용을 훑어보더니 노기를 띠며 명령했습니다. 당장 이들을 안으로 모시고 의원을 불러라. 그리고 저 악당들을 포박하여 관가로 압송하라. 덕구는 어깨의 상처보다 마님이 무사히 서찰을 전달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어사 나리가 덕구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으며 그대가 바로 그 용기 있는 나무꾼인가.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해냈네. 그대의 순수한 마음이 이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초석이 되었어. 라고 칭송했습니다. 덕구는 그저 허웃으며 저는 바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그저 마님이 너무 가여워서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라고 소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사는 덕구의 겸손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를 따뜻한 방으로 안내하게 했습니다. 주막 안은 분주해졌고 덕구와 마님에게는 비로소 안전한 휴식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원의 보살핌 덕분에 덕구와 마님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어사는 밤새 서찰의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했고 박참판의 죄질이 상상 이상으로 무겁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서찰 한 장이면 박참판은 물론이고 그와 결탁한 탐과 놀이들을 모두 뿌리 뽑을 수 있겠구나. 마님, 참으로 큰 용기를 내셨습니다. 라고 어사는 마님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마님은 덕구를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은 덕구 씨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 약속하건대 덕구 씨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덕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사는 즉시 관군을 소집하여 박참판의 저택을 급습하기로 했습니다. 죄인이 도망갈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고을로 내려가 박참판을 체포하고 그가 가로챈 재물들을 압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덕구는 어사나리를 따라 마을로 돌아가겠다고 자처했습니다. 제 집은 불타버렸지만 우리 마을 사람들이 박참판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을 텐데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덕구의 말에 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동행시켰습니다. 덕구는 이제 더 이상 바보라 놀림받던 청년이 아니라 마을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당당한 한 사람의 장부였습니다. 고을로 내려가는 길에 덕구는 마님과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님은 이제 남편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고 덕구에게 자신의 집안일을 도와주며 함께 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정중하게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마님, 저는 산의 공기를 마시고 나무를 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마님이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한 보상입니다. 나중에 집이 다시 지어지면 꼭 놀러 오세요. 라고 덕구는 맑은 눈으로 웃었습니다. 마님은 그런 덕구의 욕심 없는 성품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그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빌었습니다. 드디어 어사일행이 청림리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박참판의 횡포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참판은 덕구를 찾지 못하자 마을의 창고를 열어 곡식을 전부 몰수하려 하고 있었지요. 어디서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하느냐. 당장 곡식을 내놓지 않으면 누구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박참판이 발악하고 있을 때 어사의 암행어사 출두야라는 우렁찬 외침이 마을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엎드려 어사를 환영했고 박참판은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으나 미리 매복해 있던 포졸들에게 단숨에 붙잡혔습니다. 이준어사는 마을 한복판에서 박참판의 죄상을 낱낱이 공표했습니다. 네 이놈. 박참판 왕의 은혜를 입어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도 백성의 고열을 짜내고 자신의 아내까지 해치려 한 죄.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지금 당장 내 놈을 압송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어사가 꾸짖자 박참판은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박참판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고 그 뒤에서 마님과 함께 당당히 걸어 들어오는 덕구를 발견하고는 너나 할 것 없이 달려 나와 그를 껴안았습니다. 최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덕구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잘했다. 덕구야. 네가 진정 우리 마을의 자랑이다. 바보라는 껍데기 속에 이토록 뜨거운 심장을 숨기고 있었을 줄이야. 라고 노인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덕구는 쑥스러워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고 마을 사람들은 덕구를 위해 잔치를 열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사는 덕구에게 특별한 상을 내리겠다고 약속하며 박참판이 몰수한 재산 중 일부를 덕구의 집을 다시 짓고 생활하는 데 쓰도록 조처했습니다. 덕구의 진심이 드디어 세상의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님은 어사의 배려로 친정 식구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 덕구에게 자신이 아끼던 옥누리개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귀한 물건입니다. 덕구 씨가 나중에 장가갈 때 색씨에게 선물해 주세요. 비록 제가 곁에 없어도 덕구 씨를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라고 마님은 작별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덕구는 그 누리개를 소중히 품에 안으며 마님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이렇게 일단락되었지만 서로의 가슴 속에 남겨진 온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덕구의 타버린 집터 근처에 모여 모닥불을 피우고 작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주모는 맛있는 음식을 잔뜩 장만해 왔고 장정들은 덕구를 위해 새 집을 지을 나무들을 날라왔습니다. 덕구는 이웃들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하고 어깨에 상처는 아렸지만 그의 마음만은 산속의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뜻밖의 행운은 단순히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일상이라는 것을 덕구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림리 관가 앞마당은 이른 새벽부터 모여든 수많은 마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이준나리가 직접 주관하는 친국이 열린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한 걸음에 달려왔던 것이지요. 마당 한가운데에는 어제까지 서슬퍼런 권세를 부리던 박참판이 오랏줄에 꽁꽁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화려한 관복은 흙탕물에 절어 엉망이 되었고 항상 거만하게 치켜들던 고개는 땅을 향해 푹 꺾여 있어 보는 이들의 혀를 차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그의 죄상을 속삭이며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숨을 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준호사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높은 의자에 앉아 품 안에서 서리 마님이 건네주었던 서찰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사나리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관가 마당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자 주변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죄인 박참판은 들어라. 내 놈은 고을의 군량미를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우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법에도 없는 가혹한 세금을 거두어 그 피눈물을 가로챘다. 또한 내 죄를 감추기 위해 조강지처인 안주인을 모함하고 죽이려 했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어사나리가 일갈하자 박참판은 몸을 벌덜 떨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백성들은 어사나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놈 때문에 우리 집 소도 뺏기고 내 아들이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당장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라고 누군가 소리치자 여기저기서 울분 섞인 고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참판의 하수인이 되어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내들도 이미 포박당해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질려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 그들에게 굽실거리며 살아야 했던 백성들은 이제야 비로소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는 듯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사나리는 덕구를 불러 백성들 앞에 세웠습니다. 덕구는 갑작스러운 부름에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으나 어사나리는 인자한 미소로 그를 격려했습니다. 보아라. 이 청년은 너희가 바보라고 불렀던 나무꾼 덕구다. 하지만 이 청년의 가슴 속에는 이 나라의 고관대작들도 갖지 못한 귀한 의리가 들어있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신의를 지키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헌신했으니 이 청년이야말로 이 고을의 진정한 영웅이 아니겠느냐라고 어사나리가 칭찬하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덕구의 이름을 연신 외쳐 불렀습니다. 덕구는 수많은 사람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는 그저 마님이 불쌍해서 도와준 것뿐인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덕구의 곁으로 어느새 기력을 회복한 서리 마님이 다가왔습니다. 마님은 비록 옷차림은 검소했으나 그 어느 때보다 단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마님은 남편이었던 박참판을 한번 싸늘하게 내려다본 뒤 자신을 지켜준 덕구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긴 겨울을 이겨내고 핀 매화처럼 강인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박참판과 그의 무리는 결국 한양으로 압송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탄 죄 수수레가 마을 어귀를 빠져나갈 때 백성들은 썩은 채소와 돌을 던지며 그동안의 한을 풀었습니다. 권력을 휘두르며 백성 위에 군림하려 했던 악인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어사나리는 박참판이 부당하게 가로챘던 곡식과 재물들을 창고에서 꺼내어 마을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도록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은 쌀자루를 짊어지고 돌아가며 연신 어사나리와 덕구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어사나리는 며칠간 마을에 머물며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특히 불타버린 덕구의 집을 가장 먼저 걱정했는데 어사나리는 나라의 포상금과 박참판의 가산 일부를 떼어 덕구에게 새 집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유능한 목수들과 장정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덕구의 집 짓기에 동참했습니다. 우리 덕구에게 이 마을에서 제일 튼튼하고 따뜻한 집을 선물합시다라고 목수가 외치자 사람들은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덕구도 가만히 있지 않고 예전처럼 산에 올라가 가장 좋은 소나무들을 골라 날라왔습니다. 새 집이 지어지는 동안 마을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주모는 매일같이 커다란 솥에 고깃국을 끓여 일꾼들에게 대접했고 마을 안악들은 덕구의 새 방에 넣을 이불과 베개를 정성껏 바느질했습니다. 평소 덕구를 바보라고 놀리던 아이들도 이제는 덕구 아저씨라고 부르며 졸졸 따라다녔고 덕구는 아이들에게 산에서 따온 머루나 다래를 나누어 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은 이제 한 집안의 일로 싸우던 곳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이겨낸 전우들처럼 끈끈한 정으로 뭉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최 노인은 이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착한 끝은 있다더니 우리 마을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라고 기뻐했습니다. 어느덧 덕구의 새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전에 낡고 허름한 오두막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튼튼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맑은 물이 솟아나는 우물을 새로 팠고 창고에는 올겨울을 넉넉히 날 수 있는 곡식과 택감이 가득 찼습니다. 상냥식을 하던 날 마을 사람들은 돼지를 잡고 술을 빚어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덕구는 새 옷을 갈아입고 어른들에게 큰 절을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사나리도 잔치에 참석하여 덕구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으며 이제는 신분을 회복한 서리 마님도 정성 어린 선물을 보내와 덕구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서리 마님은 이제 자신의 본가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마님은 덕구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구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집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세요. 제가 가끔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묻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마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덕구는 마님, 어디 계시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합니다. 마님이 주신 누리개는 제 가문의 보물로 삼아 대대로 간직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마님을 배웅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별은 슬프기보다는 서로의 앞날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마침표와 같았습니다. 마님이 탄 가마가 멀리 고갯마루를 넘어 사라질 때까지 덕구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마님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가 앞으로는 고통 없는 삶을 살기를 기원했습니다. 어사나리 역시 모든 임무를 마치고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떠나기 전어 사나리는 덕구의 어깨를 툭 치며 자네의 그 순수한 마음을 절대 변치 말게나 그 마음이 이 험한 세상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니 말이야라는 짧지만 깊은 조언을 남겼습니다. 덕구는 어사나리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난 뒤 마을에는 평온한 일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박찬판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거둔 결실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이면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올랐고 마을 어귀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매일 아침 새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당을 청소하고 산에 올라 나뭇가지를 정리하며 예전과 다름없는 성실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혼자가 아닌 그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수많은 이웃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덕구는 자신의 집 마당에 앉아 마님이 선물한 놀이개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옥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빛은 마치 마님의 따뜻한 성품을 닮은 듯했습니다. 덕구는 이 모든 일이
마치 한바탕 꿈처럼 느껴졌지만 손에 닿는 차가운 옥의 감촉과 튼튼한 기와 지붕이 이것이 현실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이 단순히 재물이나 집이 아니라 사람의 소중함과 진실의 힘을 알게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보라고 불리던 시절에도 그는 행복했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덕구를 대할 때 예의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눌한 말투로 이야기를 해도 누구 하나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말 속에 담긴 진실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덕구는 마을의 크고 작은 일에 앞장서서 도움을 주었고 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이 있으면 자신의 창고를 열어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덕구, 너는 이제 부자인데 왜 아직도 힘들게 나무를 하느냐라고 묻는 이웃에게 덕구는 나무를 해야 산의 공기를 마시고 산신령님께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욕심 없는 마음은 마을 전체를 치유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자 덕구의 집 마당에는 마님이 좋아하던 매화나무 한 그루가 꽃을 피웠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온 집안을 감싸 안았고 덕구는 그 향기를 맡으며 마님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덕구의 집을 의로운 집이라 부르며 지나갈 때마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구의 삶은 예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졌지만 그의 본성은 여전히 산속의 흙처럼 소박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을 보며 부모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고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적 같은 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한층 밝아진 가운데 최 노인은 덕구에게 좋은 배필을 찾아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덕구야, 이제 너도 가정을 이루고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네 심성이 이토록 고우니 분명 좋은 여인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노인이 권유하자 덕구는 수줍게 웃으며 저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어르신, 나중에 정말 인연이 닿는 분이 있다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덕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세상 만물에는 다 때가 있고 진심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또 다른 선물 같은 인연이 찾아올 것임을 그는 이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뒤편 계곡에는 얼음이 녹아 맑은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산새들은 저마다 둥지를 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덕구는 지게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며 봄의 기운을 만끽했습니다. 산속의 나무들은 작년 겨울에 모진 눈보라를 견뎌내고 새순을 틔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고난을 이겨내고 새 삶을 찾은 서리마님과 자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덕구는 발걸음을 멈추고 저 멀리 보이는 마을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청림리 마을은 이제 그에게 있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덕구는 산에서 내려와 마을 장터에 들렀습니다. 사람들은 덕구에게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건네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예전처럼 억지로 빼앗기거나 눈치를 보는 일 없는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활기찬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모는 덕구에게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며 고생했다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덕구는 국밥을 먹으며 이 소소한 일상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거창한 부귀영화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덕구가 꿈꾸던 진정한 행운이자 삶의 목표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덕구는 새집의 갯마루에 앉아 달 구경을 했습니다. 달빛은 기와 지붕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방 안에서는 따뜻한 등잔불 기운이 배어 나왔습니다.
덕구는 품속에서 마님의 놀이개를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옥의 투명한 빛이 달빛과 어우러져 신비로운 광채를 내뿜었습니다. 그는 마님이 지금쯤 본가에서 가족들과 편안히 지내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마을의 정의를 바로 세웠다는 사실은 평생 그에게 큰 자부심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덕구의 밤은 이제 더 이상 춥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들었고 사방은 고요해졌습니다. 덕구도 방 안으로 들어가 깨끗한 소미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밤 공기는 시원하면서도 상쾌했습니다. 덕구는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내일 할 일들을 계획했습니다. 내일은 최노인댁에 무너진 담벼락을 고쳐주고 장터 김씨 아저씨네 객감을 좀 가져다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덕구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푸른 산과 맑은 개울, 그리고 활짝 웃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가득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의 밤은 그렇게 덕구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깊어만 갔습니다. 덕구의 집 굴뚝에서는 잔불의 온기가 남아있는 연기가 가느다랗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하늘 높이 올라가 별들과 친구가 되었고 마을을 수호하는 산신령님께 덕구의 무사함을 알리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에서 단잠을 자며 내일의 희망을 꿈꾸었습니다. 이제 청림리에는 더 이상 탐욕스러운 권력자도 억울하게 핍박받는 백성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들만이 모여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지요. 덕구가 가져온 뜻밖의 행운은 그렇게 마을 전체에 번져나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행복의 샘물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덕구를 바보라고 불렀지만 진정으로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는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도리를 저버린 박참판이야말로 진정한 바보였고 비록 느리고 서툴러도 사람을 향한 진심을 잃지 않았던 덕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영특한 사람이었습니다. 덕구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이웃마을까지 널리 알려졌고 많은 사람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덕구는 그런 소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도 묵묵히 산을 오르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덕구식의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청림리의 겨울은 이제 끝이 났고 온 대지에는 생명의 기운이 넘실거렸습니다. 덕구의 새집 마당에 심은 매화가 지고 나면 곧 푸른 잎들이 돋아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덕구는 그 그늘 아래서 동네 아이들에게 자신의 모험담을 들려주며 껄껄 웃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결국 선한 의지가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게 된 덕구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건강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절정을 지나 평온한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듣는 이들의 마음에도 잔잔한 감동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청림리 온 마을을 감싸 안으며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도 제 소리를 찾아 맑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에도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집집마다 담장 너머로 노란 산수유와 하얀 매화가 고개를 내밀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코끝을 간지럽혔지요. 덕구는 매일 아침 새 집의 캔마루에 앉아 산 너머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지난 겨울의 일들이 마치 먼 옛날의 전설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춥고 배고픈 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여전히 해가 뜨기 전 마당을 쓸고 정화수를 떠놓으며 하루를 경건하게 시작하는 부지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덕구의 새 기와집은 이제 마을의 사랑방 같은 존재가 되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를 바보라고 부르며 멀리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덕구의 집 앞을 지날 때면 덕구야.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라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고 덕구는 그때마다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이웃들을 반겼습니다. 집 앞마당에는 덕구가 직접 심은 채소들이 쑥쑥 자라나 푸른 생명력을 뽐냈고 창고에는 마을 사람들이 고마움의 표시로 가져다 준 곡식 가마니가 든든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덕구는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나누어 주는 삶을 실천하며 자신이 가진 행운이 오직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행동으로 몸소 보여주었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마을 너머 고갯마루에서 화려한 차림의 전령 한 명이 덕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양의 서리 마님이 보낸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었는데 마님이 이제 모든 고초를 이겨내고 가문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전령은 마님이 덕구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비단옷과 귀한 약재들을 술에 가득 싣고 왔으며 마님이 직접 쓴 서찰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서찰에는 덕구에 대한 변치 않는 고마움과 함께 덕구 씨의 맑은 마음이 저를 살렸듯이 이제 그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보살펴 주세요 라는 따뜻한 당부가 적혀 있어 덕구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덕구는 전령에게 정중하게 고마움을 표한 뒤 마님이 보내준 비단과 선물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무명옷이 편하고 좋습니다. 마님이 주신 귀한 것들은 우리 마을의 어려운 분들에게 더 필요할 것입니다라고 덕구가 말하자 전령은 그의 욕심 없는 성품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구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고 덕구를 위해 보답할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덕구의 진심은 이제 온 마을에 번져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선한 본성을 일깨우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최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덕구를 위한 보훈 잔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귀한 청년이 있다는 것은 조상님이 내려주신 큰 복이다. 덕구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정의를 지켰으니 우리도 정성을 다해 잔치를 열어주자라는 노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마당을 단장했습니다. 주모는 솥을 걸어 맛있는 고깃국을 끓였고 김씨 아저씨는 가장 좋은 술을 빚어 내놓았으며 아이들은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며 예쁜 꽃들을 꺾어와 덕구의 집마당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며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잔칫날이 되자 덕구의 집마당은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으로 붐볐습니다. 덕구는 이웃들이 정성껏 마련해준 자리에 앉아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가에는 행복의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아가며 덕구에게 술잔을 건네고 덕구야. 내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평화로워졌어. 정말 고맙다라며 진심 어린 인사를 전했습니다. 덕구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칭찬과 사랑에 가슴이 벅차올라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제 곁에 계셔 주셔서 제가 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라고 서툴지만 진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잔치의 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최 노인이 일어나 덕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너를 바보라고 불렀지만 사실 우리 중 누가 너만큼 용감하고 순수했느냐. 네가 지킨 것은 단지 한 여인의 목숨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고귀한 마음이었다 라고 노인이 말하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덕구는 노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며 자신이 살아온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화려한 기와집보다 가득 쌓인 곡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곁에 있다는 사실임을 덕구는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뒤
덕구는 조용한 마당에 홀로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쏟아질 듯 빛나는 별들은 마치 지난 겨울 눈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자신을 인도해주던 빗줄기처럼 보였습니다. 덕구는 품속에서 마님이 선물한 옥누리개를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옥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빛은 덕구의 맑은 영혼과 닮아 있었고, 그는 마님이 멀리 한양에서도 이 달빛을 보며 평안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이제 덕구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이나 외로움 대신 사람에 대한 사랑과 내일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올라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덕구는 변함없이 매일 아침 산에 올라 나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횟감을 팔아 생계를 잇기 위함이 아니라 숲을 가꾸고 산짐승들에게 먹이를 나누어 주며 자연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덕구가 나타나면 우리 마을에 수호신이 오신다라며 반겼고, 덕구는 그 소리가 쑥스러워 허허 웃으며 지게를 고쳐 댔습니다. 덕구의 삶은 소박했지만 그 누구보다 풍요로웠고, 그의 이야기는 이웃 마을을 넘어 나라 전체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덕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름이 찾아오자 덕구의 집 앞마당에는 시원한 그늘이 생겼고, 동네 아이들은 매일같이 그곳에 모여 덕구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덕구는 아이들을 위해 자신이 겪었던 험난했던 겨울산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저씨, 정말 무섭지 않았어요? 라고 묻는 아이에게 덕구는 옳은 일을 할 때는 무서움보다 용기가 더 크게 생긴단다라고 다정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는 덕구의 집을 넘어 마을 전체로 울려 퍼졌고, 청림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따뜻한 마을로 소문이 자자해졌습니다. 어느 날 덕구는 문득 지난 겨울 마님을 숨겨주었던 그 동굴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눈 대신 푸른 이끼와 들꽃들이 가득한 그곳을 바라보며 덕구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맞서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던 그때의 간절함이 지금의 평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덕구는 산신령님께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동굴 입구에 작은 돌탑을 쌓으며 이 세상에 다시는 고통받는 이가 없기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덕구와 마님처럼 서로를 돕고 아끼는 세상이 오기를 기원했습니다. 덕구의 기도 소리는 산들바람을 타고 숲속 깊은 곳까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가을이 되어 황금빛 들판이 마을을 수놓을 때 덕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풍년 감사제를 준비했습니다. 박찬판의 횡포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땀방울로 일군 첫 수확이었기에 사람들의 감회는 더욱 남달랐습니다. 덕구는 가장 크고 좋은 곡식들을 골라 마님이 계신 한양으로 보낼 준비를 했고, 정성스럽게 쓴 안부 편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글씨는 서툴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덕구의 진심은 그 어떤 명필의 글보다도 아름답고 빛이 났습니다. 마님은 덕구의 선물을 받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가 있는 청림리 쪽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시간이 흘러 덕구도 이제 의젓한 마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최 노인의 추천으로 그는 마을의 대소사를 돌보는 소임도 맡게 되었는데, 그의 공정하고 지혜로운 판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보라고 불리던 청년이 이제는 마을의 기둥이 되어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된 것이지요. 하지만 덕구는 여전히 자신을 낮추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이웃들의 덕분입니다라고 감사하며 소박한 식사를 즐겼습니다. 그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교훈이었습니다.
덕구의 새 집 마당에는 해마다 매화가 피고 지며 세월의 흐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매화 향기가 진동하는 봄밤이면 덕구는 가끔 툇마루에 앉아 지난날의 추억을 떠올리며 빙글에 미소 짓곤 했습니다. 폭력을 피해 달아난 마님을 숨겨주었던 그 긴박했던 밤들. 추격대의 위협을 피해 험한 산을 넘던 순간들. 그리고 암행어사 출두 소리와 함께 찾아온 정의의 실현까지. 모든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뜻밖의 행운으로 찾아온 이 평화로운 일상이 사실은 덕구가 뿌린 선행의 씨앗이 자라난 울창한 숲이었음을 이제는 마을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와 마을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덕구는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화로의 밤을 구우며 이웃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거센 찬바람이 불었지만 방 안은 사람들의 따스한 정과 웃음소리로 봄날처럼 아늑했습니다. 덕구는 창밖의 설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로 따뜻한 밤입니다요. 모두가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세상이 되어 참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덕구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나무꾼이 아닌 온 마을의 가족이자 친구였습니다.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가고 집집마다 등잔불이 하나둘 꺼지며 고요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산속의 짐승들도 자리를 잡고 잠이 들었으며 시냇물 소리만이 밤 공기를 가르며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덕구도 자리를 펴고 누워 오늘 하루를 갈무리했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길에 쌓인 눈을 치우고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 댁에 땔감을 날라다 줄 생각을 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구의 꿈속에는 언제나 그랬듯 꽃향기 가득한 산과 맑은 하늘, 그리고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순수한 마음은 그렇게 영원히 변치 않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옛날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된 덕구였지만 그는 특별한 무언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처럼 이웃들과 웃으며 인사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며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는 가장 큰 행운이었기 때문입니다. 덕구의 집 처마 끝에 걸린 고드름이 달빛에 반사되어 영롱하게 빛나고 마을은 신령님의 축복을 받은 듯 포근한 눈 이불을 덮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청림리 마을에는 슬픔이나 억울함보다는 기쁨과 감사함이 훨씬 더 많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덕구라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위대한 이야기의 결말이었습니다. 덕구의 새집 마당 한 구석에는 마님이 보내준 선물 중 하나인 작은 종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하게 울리는 종소리는 마치 덕구의 맑은 마음을 대변하는 듯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덕구의 선행을 떠올렸고 자신들도 누군가에게 덕구 같은 존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덕구는 그 종소리를 자장가 삼아 매일 밤 깊고 단잠을 잤습니다. 그의 삶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어도 세상 그 어떤 임금의 삶보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이는 두고두고 후세에까지 전해질 귀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깊은 밤이 청림리 산골마을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덕구의 방 안에서 새어나오던 희미한 등잔불마저 꺼지고 나자 마을은 오직 달빛과 별빛의 의지에 고요를 지켰습니다. 덕구의 고른 숨소리가 방 안 가득 퍼지고 그의 따뜻한 기운은 벽을 타고 흘러나와 추운 겨울 밤 공기를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덕구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가끔 험하고 무서운 일들로 가득해 보이지만 덕구처럼 맑고 고운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기에 여전히 살만한 곳임을 잊지 마세요.
덕구가 전해주는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의 꿈속까지 찾아갈 것입니다. 긴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바보라 불리던 나무꾼 덕구의 진실한 사랑과 용기가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를 남겨주었습니다.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빛이며 조건 없는 친절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 덕구와 마을 사람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는 옛날 이야기에 정석 같은 축복 속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밤은 깊어 침묵이 흐르고 대지는 내일의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덕구의 따뜻한 마음이 깃든 이 밤, 여러분 모두 걱정 없는 단잠을 이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 너머 먼 고을에서도 이제는 덕구의 이야기를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청림리의 덕구를 생각해보게라며 서로를 위로했고 그 말은 곧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덕구는 자신의 이름이 그렇게 쓰이는 줄도 모른 채 여전히 숲에서 나무를 하고 길가에 핀 작은 꽃 하나에도 눈을 맞추며 겸손하게 살아갔습니다. 그의 평범하지만 위대한 삶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어 우리 곁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은 저 멀리 바람에 날려보내고 덕구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포근한 이불 속에 몸을 맡겨보세요. 마지막으로 덕구의 집 마당을 비추던 달님도 구름 뒤로 몸을 숨기며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도 가지를 흔들어 여러분의 잠자리를 축복해주고 있네요. 덕구가 지킨 그 고귀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조용히 내려앉아 내일 아침에는 더욱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덕구의 선행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은 덕구처럼 맑고 순수한 꿈을 꾸며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아늑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밤, 덕구의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덕구의 따뜻한 온돌방을 떠올려 보세요. 타닥타닥 타오르는 화로의 불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포근하게 데워질 것입니다. 덕구가 여러분에게 건네는 마지막 인사는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요. 부디 편안하게 주무세요라는 소박한 한마디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깊은 잠의 세계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청림리의 평화로운 밤 풍경을 머릿속에 그리며 이제 모든 긴장을 풀고 깊은 잠에 빠져드세요. 밤이 깊어 고요한 가운데 덕구의 착한 마음이 깃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